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서론적으로 왜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싸워야 되며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까지 배워오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6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것인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라고 그랬는데 한글 개역개정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옛날에 무협지를 많이 읽으셨던 분은 이게 뭐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꼭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밀접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세가 뭐냐면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누워서 무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앉아서 무장하는 사람도 없죠.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먼저 이야기하기를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일어서라, 일어서라, 서서 나가라, 서서 담대히 굳게 나가라, 이런 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서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서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나태있던 우리의 모습을 깨우라고 하는 의미고, 그렇게 깨워서 온전하게 세워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먼저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던 영적인 나의 모습을 깨워야 합니다.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깨워지지 않는 한 무장은 필요 없습니다. 무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서라, 지금 깨워라, 자고 있는 영적인 잠을 깨라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이 전신갑주는 전부 6개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모두 6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6개 가운데 공격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이죠. 그죠? 그런데 5가지가 뭐예요? 방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공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공격용 무기가 많아야 빨리 초전박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공격용 무기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5개가 방어용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싸우는 걸 싫어하시니까 주로 평화주의적으로 방어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공격용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것만 가지면 그 하나의 무기로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부여잡고 나가면 이 공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사건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그것은 충분한 공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인 그 마귀는요, 이미 무너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서 무너뜨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겨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영적인 전투에서 공격용이 하나고 방어용이 5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공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담한 많은 사례들을 보면 공격을 못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쓰러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싸운다 했을 때 실은 가장 중요한 게, 세상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기서 나를 이긴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보다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누리느냐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5가지가 이 방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누리느냐? 나를 지키지 못해서. 나를 마귀가 공격하지만 그 마귀를 쳐부수는 것만 능이 아니에요. 마귀를 쳐부수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마귀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요, 너무나 어렵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힘들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85% 이상이 거지였다라고 합니다. 한 끼를 먹으면 무슨 끼를 먹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벌의 옷이 낮에는 옷이 되고 밤에는 뭐가 됐느냐면 이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 말은요, 있는 것을 다 주라는 거예요. 옷이 10벌 되는 사람이 한 벌 주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또 뜨거운 지대에 산단 말이에요. 뜨거운 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커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춥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운 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느려요. 그리고 또 일이 더디고 좀 게을러요. 왜냐하면 뜨거운 지대에 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리면서 편하고 게을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통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이 통옷을 왜 입죠? 제가 한번 좀 여자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원피스를 왜 입어요? 물론 이렇게 멋을 내기 위해서 원피스를 입지만, 보통 집에 가면 몸빼 같은 원피스 입으시잖아요. 그죠? 몸빼는 아닌데 몸빼 같은 원피스, 그거 왜 입으세요? 편하잖아요. 그죠? 예? 그 옷을 입으면 어느 것도 나를 얽어매지 않아. 그 옷에 혁띠 있는 거 봤어요? 그 옷에 혁띠가 없어요. 그 옷에 혁띠 입으려면 뭐 하려고 입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실은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갈아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죠? 한 벌의 옷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벌의 옷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싸우기 위해서는 민첩해져야 돼요. 느려 터져서는 절대로 싸울 수 없어요. 게을러서는 싸울 수 없어요. 힘이 들어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첩해야 돼요. 민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옷인 원피스와 같은 옷을 질끈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이 바로 싸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민첩하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의 그 느슨했던 그리고 방만했던 너희들의 그 모습을 질끈 움켜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적의 동향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늘어진 우리의 삶을 싸울 수 있도록 민첩하게 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해요. 구제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해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구제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그리고 또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라, 화내지 말아라. 그런데 알면서도 못해요. 왜 알면서도 못합니까? 영적으로 지금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방만하게 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나태해져 있는 내 삶을 질끈 묶어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묶어매는 일이 바로 뭐냐면 진리로 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허리띠로 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매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진리는 불변하는 게 진리죠. 그죠? 그러면 불변하는 게 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해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묶어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은 지식도 알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오늘처럼 예배 나와서 말씀도 듣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로 바뀌어질 때 그 주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묶어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매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나태해져 있고 영적으로 방만해져 있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묶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민첩하고 적의 동향에 대해서도 민첩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로 묶어요? 진리로 묶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가 뭐라고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나를 매는 일이라. 어느 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모두 주께 아뢰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나? 가사가. 내가 못 불러도 부르는 이유는 설교를 돕기 위해서예요. 그냥 독창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을 어느 날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요.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짐을 다 맡고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걸머지셨구나. 그래서 거기 뭐라고 가사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해되세요? 그 말씀이 구절구절 와 닿으면서 가슴을 찌르기 시작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가사들이 하나님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가사들이죠. 객관적인 진리였어요. 예수께서 죄짐을 지신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방만해져 있었던, 나태해져 있었던, 그리고 게을러져 있었던
나의 영적인 삶을 질끈 동여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주관적인 말씀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조금만 말씀하셔도 반응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사단의 동향에 대해서도 직접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방만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을 오늘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도, 그리고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이 요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일들이 내 안에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방만해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분명히 깨달음을 주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주어도 그 마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그랬잖아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이 있어요. 허리띠를 매라 그랬는데 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늘어지는 거예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발생이 되어져요. 제가 청년들 간혹 전화해서 큐티 합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아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요. 이런 말들 쉽게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상태가 지속될 때는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매지 못했구나. 이해되세요? 그럼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날 또 찬양을 하죠. 왜 내가 찬양을 얘기하냐면, 찬양의 가사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사들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날 확실히 아네. 이 말씀들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감동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없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참석을 해도 나는 지식은 쌓여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은 쌓여요. 그러나 뭘 못하느냐면, 영적인 지식은 쌓이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하라느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호심경 하면 좀 말이 어렵고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흉배. 이 흉은 가슴 흉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해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키는 거죠. 나태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의로 이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군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할 때 로마의 군사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세계 정복의 꿈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땅을 밟아야 될까? 내가 어느 땅을 가야 될까?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로마의 군사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인드를 마음속에 갖기 시작했어요. 세계 정복의 야욕, 이 세계는 로마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군사들 전체의 마음에 활활 불탔기 때문에 결국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가 진치되어져서 세계를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를 보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은 마음속에 정복의 야욕을, 이 땅에 대한 정복의 야욕을 불태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진 자들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왜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을까만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 마음이, 그 영적인 군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한문으로 오를 의자를 어떻게 씁니까? 양자에다가 나자 쓰는 거 맞죠? 맞습니까? 오를 의자. 예. 양자에다가 나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글을 만든 사람이 그대로 쓴 거예요. 아는 거예요. 뭐냐면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세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 구약 시대에는 항상 이 양이 뭐예요? 희생의 제물이었죠. 그 양과 내가 같이 가면 하나님과 항상 올바르게 돼 있어요. 왜요? 양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죄 지은 모든 것들을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고 그 제물이 올려지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군사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이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바로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영적 전투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4번, 5번 설교를 들으셨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군사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이 사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믿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갈구해야 될 마음속의 소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임하시옵소서. 이 생각이 영적인 군사의 마음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뭡니까? 아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방만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늘 얘기해요. 좀 영적으로 예민해지라고, 민첩해지라고. 그건 이래가지고 예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민해지냐면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진리로 내게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그때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하면 늘 방만하게 살아요. 그리고 늘 태만하게 살아요. 늘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할 때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 줄 아세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아세요? 왜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만큼 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누리고,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과 옳지 않을 때 그 생각은 내 능력으로 다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을 가진 만큼 사람들이 나를 취급해 주지 않고 나를 대우해 주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상처예요. 아세요? 그래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무장하라 그랬잖아요. 무장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배. 그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무장 해제가 되죠. 그죠? 무장 해제. 그죠? 데모할 때 보니까 이 대학생들, 데모하는 사람들이 전투 경찰들을 붙잡아 놓고 무장 해제를 시키더라고요. 참 불쌍해요. 투구 베끼고, 그리고 이 방패 뺏어가고, 그리고 공격용 몽둥이 뺏어가고, 옷 다 베끼고 질질 끌고 다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장 해제된 군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이해되세요? 무장이 해제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무장 해제된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놨어요. 무장 해제된 거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이 의의 흉배를 떼어버렸어요. 무장 해제된 거죠. 무장 해제가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아는데 못해. 이게 우리의 고질병 아닙니까? 모르면 차라리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아는데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고, 전도해야 되는 거 알고, 아는데 못해요. 이게 무장 해제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못하는 무장 해제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쉽게 상처받아요. 김 집사님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김 집사님 누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괜히 난 최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막 이러면서 다니면 이게요, 내 마음에 그 집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씩만 배우자고요. 너무 많이 배우면 체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도 못 하잖아요. 두 가지씩 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안에 실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민첩해져야 돼요. 그것은 민첩, 예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울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입니다라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물어볼게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이 고마워요 이렇게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에요 라고 이 말씀을 붙잡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울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방만해져 있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도 알아요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이 고집이에요. 아세요? 알아요 하는데 안 해요. 나도 다 알거든요. 안 해요. 왜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계속 상처 입어요. 개콘 거기 보면 거기 대한민국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 그러던가 그 사람 실은 상처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상처 입는 거죠. 목사님은 왜 나한테 상처를 주고, 전사님은 왜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나한테 상처를 주고. 왜요? 영적인 군사가 마음속에 채워져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로 채워져 있지 못하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고 이게 제가 갖다 붙일 말이 없으니까 맨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다른 것으로도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맨날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띱시다.
의의 흉배를 붙입시다. 아멘. 아멘.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영적인 전투는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은 쉬워요. 걔들은 우리가 공격만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께서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싸우려고만 들면 그건 밥거리도 안 돼요. 사단은.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준비가 안 돼. 내가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를 공격해. 그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맨날 나를 지키질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태만한 상태에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은 뭐라고요?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할게. 이번 일주일 동안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말씀 한두 가지만 있으면 넉넉히 삽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거예요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리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노력하세요.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입지 않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늘 패배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로 흉배를 붙이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셔서 그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나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른 여타 세상의 다른 생각들보다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셨지만 무장 해제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들었지만 군사가 무장이 해제되어지면 그것보다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재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되지 않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세상의 다른 여타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출세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잘 되는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진도만큼 우리 부천 안디옥 교회가 따라와지며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